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다시 한번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가끔 보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는 목회자가 해야 할 일과 그리고 당회원이 해야 할 일, 이것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목회자가 해야 할 일과 당회원이 해야 할 일을 성경 속에서 말씀한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평생을 명심하고 살아가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 처음으로 제사장 아론을 세우고 있어요. 제사장 아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을 세우면서 거기에 예봇을 입혀주고 있더라. 따라서 합시다. 예봇을 입혀라. 예봇을 입혀라. 예봇을 입히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옷 중에서 가장 화려한 옷이 예봇이요. 옷 중에서 가장 화려한 옷이 예봇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들이 요즘 가만히 보면은요, 그 목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을 본인 스스로가 놓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놓쳐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난 후에 이러면 안 되거든요.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일하거나 이건 안 되거든요.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위대한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물론 교회 절차를 따라서 목회자를 세울 때 당회도 거치고 공동회도 합니다. 그런데 당회도 거치고 공동회도 하고 하는 모든 그 절차, 이것을 통해서 누가 세우냐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목회자로 세운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벌써 이게 무슨 공부 못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건 줄 알고 있고, 그래요. 신학교가 서울대학만큼 세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공부 못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된 줄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그 사람은 굉장히 참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목회를 조그맣게 하면은 그 사람은 영광스럽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으면 그 본인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만 목사는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한국중앙교회 당회원이나 성도님들은 교단에 있는 모든 목회자를 목회자로 보세요. 아멘 좀 하세요. 모든 목회자를 목회자로 보시라고요. 그게 축복이야. 그게 축복이에요. 그저 다른 교회 목사들은요, 그냥 목사처럼 여기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큰 교회들이 그게 망하는 징조예요. 그래서 보세요. 큰 교회가 3대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그래도 옛날에 떴던 교회가 지금은 다 망하게 가고 있어요. 제가 영락교회를 다녀서 알아요. 근데 영락교회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언제였는데, 사실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회를 다녀갔어요. 물론 한경직 목사는 대단한 분이에요.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존경스러울 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만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다른 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 번씩 한 말들이 다 그게 예언이에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언제까지나 한 목사님이 살아계신가? 언제까지나 이 영락교회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한 번씩 왔다 가는 사람들이 던진 말들이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역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는 작은 교회 없이 대형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 교만해지면 안 돼요. 교회가 조금 거니까 교만해지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작은 교회 없이 대형 교회가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의 교회요. 3월달 되면은 청년들이 2,000명씩 늘어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대학생들이 전부 다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랑의 교회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대형 교회가 왜 생기고 있습니까? 농촌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거기서 자라서 결국은 서울에 와서 그들이 결국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평생 작은 교회 목사님들 잘 섬깁시다. 아멘. 그냥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스스로가 나는 작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스럽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해도 우리는 그냥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여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정말 로이드 존슨 목사님처럼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웠고 예봇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가장 화려한 옷을 입힌 거거든요. 가장 영광스럽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것을 교인수 가지고 영광스럽고 그렇지 않은 것 가지고 영광스럽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사장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예봇을 입혀주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다. 이것보다 더 지고하고 영광스러운 게 없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 놓치면 세상은 결코 남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목회자에 있어서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예봇을 입은 사람이에요. 예봇을. 아멘. 예봇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봇을 입혀놓고요, 그 예봇 위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양쪽에 견장을 달았더라. 따라서 합시다. 견장을 달았더라. 견장을 달았더라. 여기서 견장은 여기 6개, 여기 6개 달았어요. 그리고 또 보석으로 됐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6지파 이름과 6지파 이름을 달아서 견장을 달았습니다. 이건 벼슬이 아니에요. 이건 계급장이 아니에요. 여기에 달아준 견장은 뭐냐면 모든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교회 성도가 10,000명이면 10,000명의 성도들을 이 어깨에 짊어지고 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어린 양을 봐라. 세상 짐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제사장의 예표는, 아론의 예표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회자가 걸어갈 길이 어깨에 모든 성도들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게 목회자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굳이 보석으로 만들었을까? 이 짐을 짊어지면서요, 네가 괴롭고 힘들게 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보석이라는 것은 가장 존귀한 것인데 지금 네가 짊어져 있는 이 어깨에 짊어져 있는 사람, 어깨에 짊어져 있는 그 성도들은 다 못 같다는 이야기요? 따라서 합시다. 보석 같다. 보석 같아. 그런데 보세요. 보석은 그만두고요,
여기 한 사람 여기 올랐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그래요. 이거 그냥 빨리 내려놓고 싶어요. 이거 떼어내 뿌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럼 목회자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보석 같은지 안 보석 같은지 한번 보세요. 보석같이 보여요? 예? 예. 보석같이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보석이요. 아멘. 다 보석이요. 그래서 지금 어깨에다가 이 보석을 양쪽에 6개씩 다 들고 가는 거요. 그리고 난 후에 예봇을 입은 예봇 앞에 흉패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이 흉패도 6개씩 거기다 두빈과 우림을 갖다 집어넣는데 여기 6개씩 집어넣었어요. 그럼 다 합하면 몇 개요? 12개요. 12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그 이름도 역시 뭘로 썼을까요? 보석으로 썼어요. 지금 28장 다 얘기 않는 거예요. 지금 보석으로 썼어요. 그러면 그 이름들이 다 보석으로 썼다는 이야기는 성도들이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보석이에요. 보석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28장을 깨닫고 난 후에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 무지하게 해요. 돈 있는 사람만 보석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보석인 거라. 아멘. 그런데 왜 가슴에 다니는 말이에요? 이것은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날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이 보석을 내보내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내쫓는 게 그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저께도 어디 가면서요, 어느 교회를 앞에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이 목사님, 그 교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네, 그 교회 한번 제가 잠시 들렸는데 조그마한 교회에 성도 그저 5-6명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 전부 다 치리했대요. 그리고 다 내쫓았대요. 심지어는 사모님까지 치리했대요. 그 사모님 그래서 내쫓았어요. 사모님은 내쫓지를 못했대. 목사가 치리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어디에 품는 거요? 가슴에 품는 거요. 지금 내가 당회원들이나 성도들이 다 목사가 가는 길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는 가슴에 품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그냥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요.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게 목회란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직이에요. 그리고 예봇 위에, 예봇 바로 밑에는 금구류 석류알을 달았습니다. 금방울에 석류알을 달았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딱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 드리러 딱 들어갔을 때 그것을 제사장이 죽었나 살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금방울에 석류알로 되어 있는 금방울이 달아서 딸가랑 소리가 나면 뭐 한 거요? 산 거요. 그리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거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항상 살아있어야 돼. 언제나 생명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 이게 목사예요. 항상 생명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소리는 어떻게 하면 생명의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가지고 나는 뭐요? 포도나무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생명의 소리를 내는 것이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생명의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걸어 다닐 때나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아니하면 생명의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는 관을 썼습니다. 그 관 쓴 것은 여호와의 성결이라 그렇게 쓰고 관을 쓰고 들어가는데 여호와의 성결, 여호와의 성결, 이 말은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거룩함은 너가 죽어야 돼요. 제사장은 죽는 거예요. 목사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누가 입혀주느냐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론이 스스로 해 입었는가?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봐요. 2절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라. 아론이 만들었습니까? 딴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반드시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요. 이 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 왜? 옷을 입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28장 43절 보세요. 죽게 되어 있어요. 43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면 그것들 옷을 안 입으면 죽어요, 살아요? 제사장이 죽으면 민족이 다 죽어요, 살아요? 다 죽습니다. 한국중앙교회 제사장이 죽으면 다 죽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누가 입혀주냐? 아론이 입는 게 아니에요. 그 옷을 입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들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누가 만들어서 입혀요? 누가 만들어서 입혀요? 다시 누가 만들어서 입혀요? 예, 지혜로운 영을 가진 자, 지혜로운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옷을 입혀준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루아르호크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람만이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장이요, 아론이 옷을, 그 영화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주변에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없으면 절대로 그 영화로운 옷을 입힐 수가 없습니다. 입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영을 입은 자, 그게 누구요? 그게 누구요? 왜 말씀 안 하세요? 그게 누구요? 전 성도예요. 그런데 당회원이 잘 지혜로워야 돼요. 제일 앞장서서 지혜로워야 돼요. 전 성도가 지금 거룩한 영으로 전 성도가 지혜로운 영을 입은 사람들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가장 앞서서 지혜로운 사람이 당회원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당회원은 모델이고, 그리고 그 모델이 될 때 성도들은 뒤에서 함께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안에서도 그래요. 한번 보세요. 선배 장로님 한 분이 정말 바르게 모델로 서 있으면요, 후배 장로님들이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돈 많다고 장로님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장로님이 아니요. 누구요? 지혜로운 영. 지혜로운 영. 지금 우리 한국이 여기서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 여기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영인 줄 아세요? 누가 지혜로운 영인 줄 아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아론의 옷을 입혀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이 아닌 것을 가지고 옷을 짜서 입히니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가장 앞서서서 지혜로운 영을 가지고 일해야 할 장로님들은요,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장로님들 아멘 해보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 보면은요, 제가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해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참 장로님들이 불쌍하게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막 소리를 냅니다. 그럼 집에 가면은요, 주일날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까지 이곳저곳 봉사하는데 성도들이 막 이소리저소리 막 해요. 이소리저소리 막 해요. 그런데 그 이소리저소리 들을 때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려니 담임 목사님 또 너무 지쳐 있는 것 같지, 거기도 얘기 못할 거예요. 또 아내한테 얘기하려니 또 아내가 얘기해본들 그게 덕이 되지도 않고 또 못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쓰러지는 경우들이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혼자 스스로 판단을 내려버려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하면서 혼자 스스로 판단을 내렸는데,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영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결국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엎드려 기도하더라. 이게 벌써 지혜로운 영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소리를 수 없이 들으면 그냥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엎드려 기도하더라. 우리 교회 장로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이거든요. 뭐 성도님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쭈르르 저한테 와서 막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요. 벌써 뭐 제가 알거든요. 장로님들에게 가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할까? 근데 쭈르르 와서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냥 피곤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그러나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쓰러져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가면 성도들은 그냥 뒤에서 함께 따라가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절대로 내 지식 가지고 하지 마세요. 저는 가끔 가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그냥 엎드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거대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것 조금 대학 나온 거, 그것 조금 경험한 거, 그것 조금 사회에서 생활한 거 가지고요,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단코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수가 없어요. 예옷을 입혀줄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무조건 엎드려 기도하자. 난 금년에 우리 장로님들이 100% 다 새벽 기도하세요.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셔서
그래서 전체가 다 새벽기도 하라고 새벽기도 하는 것을 전부 다 인터넷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거기서 앉아서 새벽기도 하시고, 왜 그러냐면 장로님들은 적어도 남의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인터넷으로 보면서 교회에서 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목회자를 알아야 되고 성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메시지를 듣고 거기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지혜로운 영으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 구하자. 예수님만 구하세요. 왜? 사람들은 이것저것 구하거든요. 어떻게? 선교회 어쩌고, 그리고 뭐 찬양대 어쩌고, 뭐 이거 어쩌고, 이것저것 막 얘기하는데 적당히 좀 하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안 하겠지만 장로님들한테 적당히 좀 하시라고요. 이 장로님들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기도하면서 그거 다 들으려고 생각하면은요, 이거 못해요.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 아니에요. 이 대형 교회가 무슨 일은 없겠어요. 근데 장로님은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 구하자. 예수님만 구하세요. 누가 무슨 소리가 들리면 그래 예수님만 구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구해지면 오늘 아침에 설교한 대로 뭐가 임하냐면 회개의 선물이 옵니다. 구원의 확신의 선물이 옵니다. 성령의 선물이 옵니다. 여기서 루아르 호크마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영이에요.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예봇을 입혀라. 어떤 사람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옛날에 장로 되기 전에는 참 좋았는데 장로가 되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도요, 어떤 때는 참 신령한 목사고요, 어떤 때는 인간적인 목사고 그래요. 그 왜냐하면 내 안에서 성령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어떤 목사도요, 뭐 우리 원로 목사님 얼마나 존경해요. 그렇지만 원로 목사님도 성령 떠나면 똑같은 인간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임 목사도 성령 떠나면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누구라고 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옛날에 장로 되기 전에는 참 사람이 좋았는데 장로 되니까 이상해졌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 장로님들도 막 듣다 보면은 지치고 몸이 지쳐서 결국은 인간적인 마음이 나오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쳐다볼 때는 장로 되기 전에는 참 저러지 않으셨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언제나 예수님만 구하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만 구하자. 예수님만 구하자. 그게 살 길입니다. 그러면 회개의 선물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 선물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셔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런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 제사장의 예봇을 덜 입혀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예봇만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뒤에 있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온 성도들이 함께 뒤를 따라오면서 그 예봇을 같이 입혀주는 거예요. 그 예봇을 같이 입혀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무엇을 입어야 돼요? 성경에 말한 예봇을 꼭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규례라. 반드시 그 예봇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누가 입혀요?
지혜로운 영을 받은 사람이 입혀줍니다. 지혜로운 영을 받은 사람이. 그 지혜로운 영을 받는 사람은 첫 번째 뭐라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요? 장로님들은 다 적으셔요. 머릿속에 넣으시든지 적든지. 두 번째는 뭐요? 무조건 기도하자. 무조건 기도하자. 엎드려 기도하자. 그런데 뭘 구하자고요? 무조건 예수님 구하자. 예수님 구하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으로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뒤를 다 함께 따라오면서 우리 멋진 예봇을 입고 모든 성도들을 또 가슴에 품고 견장에 달고 그리고 생명의 소리를 내면서 이 마지막 때 이 세계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만 한번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전체가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에 반드시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옷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서 그 제사장의 옷을 입혀줘야 하는데 그게 지금 제자리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기도하렵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사장으로 옷을 바로 입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봇을 정말 입혀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봇을 입혀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예봇을 잘 입혀주는 앞장서서 입혀주는 우리 장로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